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셨습니다. 모든 인류 통틀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이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주일을 맞고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딱 생각하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구나.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그 마리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알아보면 우스갯소리로 막달라 마리아 해서 강청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러기도 하는데, 막달라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삶이 피폐했던 사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붙들려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이 굉장히 아주 피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아무 소망도 희망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절망 가운데 살아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아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던지 이 마리아는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역 위에 헌신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끝까지 그 순환을 지켜보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현장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 정말로 열심히 있었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몰랐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십자가 곁에 있었죠.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돌무덤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안장을 했죠.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체도 처리하지 못한 까닭에 이 마리아는 아침 일찍 와서 시체에 향료라도 바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 전혀 모르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이 무덤은 봉인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저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아주 돌문으로 꽉 막아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봉인을 하십시오. 거기다가 로마 병사까지 보초를 세웠어요. 아무도 누가 와도 그건 열 수 없어요. 절대로. 왜? 그들은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 우리 스승님이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면 더 소동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고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져 있다고, 빨리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쌓여있던, 예수님 시체를 쌌던 그 배와 수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개진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이기도 해요. 만약에 누가 시체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려면 통째로 들고 가지, 그걸 다 배를 풀러서 아주 그 자리에 놓고 수건을 이렇게 개놓고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비가 나방에서 나올 때 그 껍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체로 그대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럼에도 부활은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보니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것 같진 않아. 세마포를 보니까 이상한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퍼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애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 아니 이제 시체도 없어졌으니까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 우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또 천사인지도 이때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뒤를 돌아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라는 자체를 아예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절대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아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간에 있었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 찾아온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문은 열려지고 텅 비어있고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시신을 정말 가져갔나 보다 막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무덤으로. 그럼 마리아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 시신이 잘 있나? 내가 이 마무리라도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만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잘 계신가? 시신이 잘 있나? 내가 향료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시신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곳에 천사를 봤고 예수님까지도 만났는데도 몰라봤어요. 왜? 부활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당연히 시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엔 그것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으셨어. 완전 죽으셨어. 그 생각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이렇게 시체라도 거두어 드리려고, 닦아 드리려고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늘 따라다녔죠. 그 발 아래서 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자기를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분은 위로가 되셨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곁에 있는 게 너무도 행복했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고 헌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슬픔은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문둥 병자를 고쳐주세요.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엄청난 이적과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와, 우리 예수님 최고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꿈꾸던 세계가 있었어요. 이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최강국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 차례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요, 못 믿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활을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지킬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난 주님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도망갔죠. 나중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져도 부활은 믿지 못하고 마음만 아픈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어. 비겁하게 우린 다 도망갔어. 그래 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이 죄책감과 주님을 지키지 못했던, 그 스승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봤거든요.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나 못 믿어.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집어넣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그러기 전까지 나 못 믿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부활을 못 믿습니다. 전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했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동정하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와 가톨릭의 십자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셨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보시는 것처럼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세요. 다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이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고난의 예수님만 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 늘 그거 보면 죽어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가톨릭 보면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예수님이에요. 참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계략이 참 교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만 봐요.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예수님만 봐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거지 거기 죽어 계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 계신 예수님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 그런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라고 했지,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도덕 윤리에 그냥 만족하면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단 양식껏 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예전에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늘 울더랍니다.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외국 목사님이. 아니, 한국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안 믿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도 있어요. 감격해서. 그러나 사망 권세 깨치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살아나심,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리아의 모습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갔죠. 그 후에 혼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애도하는 눈물에서 이제는 시체가 어디 갔으니까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그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또 웁니다. 그때 천사가 어찌해서 우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또 친히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동산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그 시신을 가져갔다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 주님의 시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그때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깜짝 놀라서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서야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감격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 막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뭐 확실하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어, 부활하셨대, 늘 소리는 들었어. 근데 내가 만남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얼마나 의심했어요. 나 못 믿어.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야, 너 손가락 가져와봐. 내 손에 넣어봐. 내 옆구리에 넣어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뭐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서 말을 거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 그 일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에 말한 모든 그런 예언과 기록들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죽으시고 부활한 내가 아니냐? 나중에 식사하며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낭망하고 절망했던 그런 삶에서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절망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혹 오늘 주일이니까 꼭 가야 돼. 당연히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뭐 이렇게 해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또 오늘 안 오면은 뭔가 좀 찜찜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또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무슨 이유로 왔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 아예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전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이 예배 중에 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 주셔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고요,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어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공을 꿈꿨어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고 살아나리라, 죽는다고 말씀하는데도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을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세워달라고. 벼슬자리 하나 달라 이겁니다. 장관자리 하나 달라 이거예요.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또 화를 내면서 싸우고 이랬던 철없던 제자들입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신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인생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너무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랐더니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바램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는 중고 시절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을 알아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친구가 좋고 교회 나가서 같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둘러앉아서 게임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교회 십자가 왜 있는지 좀 몰랐어요. 십자가가 뭐야? 전혀 몰랐다니까요. 저는 부활이 뭐야? 아예 몰랐어요.
예수님 이름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인가 보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정말 믿음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가지 있었던 건 뭐냐,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어떤 내가 내 욕심으로 바랬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시절엔 순수함만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도 순수함은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나를 불러다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 전 예수 모르는데요. 성경을 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근데 날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성경을 밤새 읽었어요. 막 줄을 쳐가면서. 그런데 그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랬던 생각이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런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애사는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깜짝 놀랐죠.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봤어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막 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 못 들었어요? 그들도 다 들었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수없이 그들은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도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요, 아무리 직접 감정적으로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눈으로 목격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외치며 이 부활을 선포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 봤다고요. 너무도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막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또 그랬잖아요. 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지금 올라간다고 승천할 거라고 전하거라. 이 말을 가지고 오니까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너무 사랑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랬던 사랑만 했었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를 누르고 있던 슬픔이 한순간에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희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힘차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죠. 말씀까지 주셨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부활했으면 누굴 찾아갔을까? 저 같았으면 먼저 대제사장 장로들 찾아갑니다.
너희들 일로 와봐. 내 아무 죄 없는데 2명 씌워서 나 팔았지. 뭐 죽어봐. 죽을래? 뭐 위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찾아갔겠느냐? 저 같았으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너 내가 신문했을 때 죄 찾았어 못 찾았어? 명백히 무죄인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 풀어놨지. 너 죽을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 이거예요. 주님은요 원수 같은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니까 이제는 뭐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뿐이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30절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살리신 걸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 쪼잔했던 베드로, 큰소리 뻥뻥 쳤다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났어, 내가 확실히 봤어,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어.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당당하게 부활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니 뭐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를 전해?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싹 잡아 죽일 거야.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내려옵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너 가서 사도 사울에게 안수하거라.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면 어딜 가든지 이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내 삶으로 전하든지 내 입술로 전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가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거야. 부활은 확실히 있는 거야.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부활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이야. 이 소망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냥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으로만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드리고 아낌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정말 로마 병정이 지키는 살벌한 그곳에, 그것도 깜깜한 새벽에 여자가 거기를 찾아간다 이겁니다. 보통 심장으로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두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어.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은 것도 몰랐어요. 부활도 믿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린 정말 마리아처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삶의 목적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해서 우느냐 천사가 물어도 별 감흥도 없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해서 우느냐 누굴 찾느냐 이렇게 물어도 모릅니다. 몰랐어요.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살아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순간에 죽어버리시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절망이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두운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무엇이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뀝니다. 아멘. 바뀌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마리아가 슬픔에서 큰 기쁨의 사람이 되고, 도마를 보세요.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창에 찔리고 뭐 어떤 사람은 가죽 뺏겨 죽였다 이러고 죽지 않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다가. 베드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부활을 외친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죽일래면 죽어라. 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와도 이겨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만 우리가 부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 있는 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거라. 슬픔이 있는 자에게 전하거라.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전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을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죄가 있을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죄값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로 인해,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딱 해결해 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우린 승리자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죽은 예수님만 믿어요. 그냥 죽어있는 예수님만 믿는다고요. 그 종교인입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 참 사랑이 많으시지. 여길 못 벗어나요.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한 부류는 부활하신 예수 믿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으셨지, 제 문제 해결했지, 살아나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그분은 나의 소망이야. 그분은 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쉽게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기도로 이겨냅니다.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누가 됩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 이 사람은요, 삶으로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기뻐서 저렇게 일하는 게 다르지?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 입술로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요, 막 시켜서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봐요. 자연스럽게 돼요. 삶으로도 되고 입술로도 되고, 그렇게 마리아처럼 확신 있게 부활을 증거하고 제자들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확신 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처음엔 예수님 부활을 절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슬픔이 바뀌고 기쁨으로,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